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마가복음서 13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짧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네. 화면이 갑자기 달라졌죠.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최근 저희 개인적인 상황들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안정적이죠. 이렇게 바꿔야겠다. 하여튼 최근 저는 여러분 주보를 보면서 변화를 감지하신 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최근에 저는 우리 교회의 칼럼을 없앴어요. 칼럼으로 안 하고 브런치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일단은 칼럼을 쓰는 게 설교를 준비하는 것만큼 좀 많이 정신이 소모되어지는 일이거든요. 물론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거나 쓰여질 것이 좀 있거나 하면 열심히 금세 끝나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땐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만큼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었었는데 올해 제가 신명기를 주회하고 신명기와 같이 가는 과정들을 좀 밟아가면서 오히려 설교 말씀에 좀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좀 칼럼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좀 줄여보려고 브런치란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래서 칼럼은 브런치에 들어가는 제 칼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뭔가 쓰고 싶을 때가 있긴 있어요. 막 이런저런 일들, 개인적인 상황들 뭐 이래서 그때에는 제가 쓰더라도 일단은 브런치로 계속 가려고 하고 있어요. 참고로 브런치는 핸드폰엔 어플도 있고요. 인터넷에선 사이트 이름이에요. 뭐냐면 그냥 계속 제가 올렸던 것처럼 그런 짤막한 글들을 여러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때로는 그냥 가볍게 때로는 심각하게 저는 가급적이면 가벼운 것들만 하는데 브런치 안에는 뭐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내용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제가 우리가 같이 나누고 보기에 괜찮을 만한 것들을 좀 적어서 하려고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를 보면서 저는 올해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는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의 이야기들, 우리의 상황들과 이야기를 같이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보아지는 과정들이 저에겐 감사하고 좋아요. 그런 상황 중에 있는데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는 과정들 가운데 보았던 것 중에 하나는 신명기 4장에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신명기 4장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신 장면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당신들은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오직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는 해설도 필요하고 설명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신명기라는 이 율법서는 조금은 다르게 우리에게 구체적인 설명과 말들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네가 나를 경험한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때가 언제죠? 좀 더 가졌다. 계속 화면을 잡고 있어요. 어렵다.
가장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였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경험한 거죠. 그런데 제가 4장 12절만 여러분과 같이 보긴 했는데 이 4장 12절에 있는 내용은 전체적인 흐름을 맥락을 이야기하면 너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때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냐면 그들은 시내산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불과 같은 그 영광 때문에 고개를 차마 들 수가 없었거든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다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소리는 다 들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정말 많이 하는 말인데 소리는 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인이 겪는 그냥 환상이면 혼자만 느끼고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들은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동일하게 들었어요. 근데 이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일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신명기가 우리에게 또다시 해석해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네가 나를 어떻게 경험했느냐? 소리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느냐? 음성을 들으면서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네가 조심해야 되는 것일 수 있는데 그곳에는 눈에 너무나 화려한 성전들, 너무나 화려한 신상들이 있을 것이다. 그 신상이 그 신전들이 너희들을 유혹할지 모른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것에 전혀 절대로 지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우상을 쫓아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돌, 뒤에 영어도 아이돌이에요. 이게 영어를 쓰다 보니까 소문자와 대문자 때문에 앞에도 I고 뒤도 I 같지만 앞에는 I고 뒤는 L이에요. 그래서 아이돌.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걸그룹, 보이그룹을 말하는 아이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아이돌이란 뜻은 우상을 말하는 거였었어요. 우상이라는 거. 이게 원래는 아무 힘도 없지만 사람들이 자꾸 막 뭔가 유혹하고 이게 뭔가 힘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에게 우상으로 만드는 것들. 그것 자체가 바로 아이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의 눈앞에 나타나서 너네가 나의 영광을 감당할 수도 없는데 이것을 보겠느냐? 그게 아니라 소리로 음성으로 너희들에게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이돌은 기본적으로 우상이에요. 형상을 갖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런 헛된 형상을 쫓아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과 관련된 이야기는요. 단순히 이때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첫사람이 빠졌던 시험도 이것과 연관을 짓고 있어요. 제가 지금 카메라 바꾸면서 이 밑에 자막이나 이걸 좀 바꿔보려고 노력해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창세기 3장 6장에는요. 선악과를 보고 시험에 빠진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수연이가 10시에 배우면서 사모님이랑 얘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제가 일부러 눈에 보이게 하려고 보암직이라는 것을 좀 크게 써놨는데 눈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우리를 너무나 쉽게 시험에 빠뜨려요. 우리의 눈이 정말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저 보암직하다는 게 그 문제예요. 이 보암직이라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힘을 줄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삶을 막 이끌어가 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리고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특히 많이 빠지는 잘못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편견? 그래서 편견이 지나쳐서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우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해요. 아니 왜 저게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저런 시험에 빠져? 이렇게 쉽게 판단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 안에도요, 첫사람들이 빠졌던 선악과의 시험도요, 보암직한 거였었어요. 먹음직할 뿐만 아니라 보암직한 거예요. 뭔가 나에게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아이돌에 빠져요. 다시 말하지만 보이그룹, 걸그룹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어찌 보면 좀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긴 한데, 그래서 보면 아이돌은 다들 이쁘고 다들 잘생긴 것 같긴 해요. 뭐 노래만 잘하면 아이돌은 안 되나? 하여튼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보이그룹, 걸그룹도 그런 것처럼 우리의 눈을 확 끌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너무나 쉽게 시험에 빠져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신의 산에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에 모세에게만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눈에는 보이지 않도록 음성으로만 당신을 나타내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계속 목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아이돌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 스스로 우상에 빠지는, 아이들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들을 유혹하는 우상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안식일과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3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은요, 이 이야기는 공관복음서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서에도 모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배경은 이래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쯤이에요. 제자들 중에 하나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저 강대한 성전을 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본 마가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이 어기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은 무엇이냐면 이 굳건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약속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나름 시험이 좀 들었었어요.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 덜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안식일도 해야 될 것 같고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를 다 해야 되나? 그럼 시간도 부족한데. 그러면서 또 드는 게 있었는데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같이 본 신명기 14장의 이야기랑 전개랑 비슷하게 사도 바울도 또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아테네에 도착해서 개역개정에는 아덴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아테네에 도착했는데 여러 신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는, 심지어는 신상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는 그 신상까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신상들이 너무 쉽게 빠지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하려면 너무 이미 짧게 말을 하겠지만 더 깊게 얘기하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식일도 이 어떻게 되지? 안식일은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우상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장소였고 귀한 곳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장소였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 지어지고 나서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 말고 또 한 번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중건되어졌을 때 에스겔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를 드러내는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 43장 7절에 물론 이 전체를 봐야 되면 에스겔 43장 1절부터 11절을 봐야 되긴 하는데 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에스겔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다는 건데요. 내 발을 딛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되는 과정이에요. 뭐냐? 내가 여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너희는 이곳에서 절대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영원히 이곳에서 나와 같이 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니들은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의 또 다른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있는 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만 있을 뿐 그들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을 쫓아가야 되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헛된 우상들을 쫓아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으로 만들었던 그들은 진정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따라가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그 율법의 의미는 쫓아가지 않고 율법주의가 되어서 사람들을 옥죄고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이 땅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 구원받는다라는 또 다른 율법주의를 만들어서 율법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그들의 신앙은 절대로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절대로 어떤 위협도 받지 않는다고 굳건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는 한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굳건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큰 건물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주후 70년에 일어나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하나도 남지 않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었던 아이돌,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개혁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전까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었거든요. 우상이 그거였었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를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게 돼요. 그리고 그 토라의 중심은 신명기였었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들을 개혁을 일으켜내요. 물론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수없이 많은 우상과 수없이 많은 허위가 있는 것도 맞고 율법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들의 코어는 그들의 핵심은 그들의 중심은 이 개혁을 성공시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인 우상인 예루살렘 성전을 쫓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자들로 개혁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너네가 이 큰 건물 큰 돌돌에 감격하며 이것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다. 이 돌들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을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헛된 우상을 쫓아가고 헛된 생각들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끊임없이 아이돌에 빠집니다. 끊임없이 우상에 빠져요. 왜냐하면요, 보암직하거든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 좋아 보이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차를 끌고 가면, 어떤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떤 집에 살면, 어떤 식사를 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갖지 못함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근데 그것을 갖고 우리가 무엇을 할까는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갖기 위한 우리의 과정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가지면 우리가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도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상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신, 진정한 살아계신 신을 쫓아가는 우리도요, 수없이 많은 아이돌을 쫓아갑니다.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하고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헛된 우상과 우리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우상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다 상처받으면 신앙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우상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만 한 거 이거 보여주신 건 당신께서 나에게 이걸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선악과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이거는 너에게 맞지 않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인데 원래 이것은 너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다. 선악과도 그랬던 것이니까. 그런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니까 그것을 취하려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다 그것에 실패하면 신앙인들은 원망하죠.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당신의 힘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힘으로 나를 이곳까지 이끄신 게 아니고 나를 버리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쫓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우리가 쫓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상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을, 그 삶을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건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강력해 보이는 돌들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그가 되어서 그의 길을 따라갈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은 우상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살아 역동하는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말씀을 겉으로만 따라갈 뿐 그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 나라는 망했고 그 나라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취하고 싶은 그의 놀라운 능력과 그의 권능만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삶을 안아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보암직한 우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되새기며 끊임없이 마음에 다지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나님, 우리가 헛된 우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말씀, 그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 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 가운데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보암직한 것에 너무나 쉽게 시험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셔서 보암직한 이 땅의 헛된 시험과 유혹에 빠져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진정 소리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